가장 많이 친 날 같아요. 우리 오늘은 졸업생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학생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특별히 한 단계를 마치고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도전의 인생을 살게 될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포지셔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심껏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네? 히말라야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6개가 모여있는 지역을 히말라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 이름은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이지, 그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렇죠. 예,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어딜까요? 일부 때랑 반응이 똑같은데요. 안나푸르나는 한 8번째, 9번째.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K2입니다. K2. 여러분 옷 중에 보면 K2라고 있죠?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 한마디로 떴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럽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는 다 하실 겁니다. 맞아, 그 산이 제일 높지.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첫 번째로 나온 제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유명사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승용차라고 한다면 여러 명이 타는 차를 승합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승합차는 이름이 뭘까요? 봉고차예요. 그죠? 그 뒤로 9인승, 12인승, 15인승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마다 승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승합차를 타러 갈 때 뭐 타러 가자 그래요? 그렇죠, 봉고차 타러 가자 그래요. 그렇잖아요. 봉고차 1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봉고차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도 지금 봉고차 왔냐고, 교회에서. 이게 첫 번째 힘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각 분야마다, 각 제품마다 첫 번째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 주방세제를 알아보니까요 100개가 가까이 이 주방세제가 있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방세제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불러요? 퐁퐁. 왜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주방세제가 퐁퐁이니까요. 퐁퐁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는 뭐라 그래요? 퐁퐁 어디 갔냐고. 일회용 반창고는 뭐 가져오라 그래요? 야, 데일밴드 어디 있냐, 데일밴드. 알고 보면요 데일밴드도 아니고요, 제약회사도 다른 회사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데일밴드. 모기 잡는 살충제는 에프킬라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살충제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에프킬라. 여러분, 이게 마케팅의 제4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첫 번째 마케팅의 원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선도자의 법칙. 선도자의 법칙. 맨 처음 나온 제품, 맨 처음 한 사람, 그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쫙 각인이 돼가지고 정말 잊기 힘들다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첫 번째가 나온 것이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이미 그 제품이 단종되고 더 이상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 입에선 봉고차 어디 갔냐 그러고, 데일밴드 가져오라 그러고, F킬러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법칙이죠. 이게 마케팅의 제1원칙입니다. 선도자의 법칙. 이 첫 번째로 이 얻은 제품 엄청난 이익을 누립니다. 아무리 뒤에서 후발주자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첫 번째 선점한 것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케팅 제1의 원칙, 바로 선도자의 원칙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선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 세상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크리스찬들, 그때의 한국교회는 어려운 민족과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선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이 그랬습니다. 민족을 되찾자,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선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선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고, 그들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함께 나라를 구하는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창호가 그랬습니다. 유관순이 그랬습니다. 조만식이 그래서 서재필이 그랬습니다. 0.5%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 99.5%를 끌고 가는 선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기독교 윤리 실태 조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대답했대요. 31%는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다. 22%는 크리스찬들은 성실하지만 이중적이다. 17%는 그들은 관계성이 부족하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어놓는 한국 선교 120년 만에 우리들은 선도자의 자리를 뺏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소망을 주었던 이 선도자, 이 선도자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교회와 십자가의 불, 차가운 바닥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구도자와 선도자, 지도자의 자리를 뺏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력합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졸업생들 한 3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졸업하면 난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 서구화된 교회처럼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점점 쇠락해져 갈 것이며, 영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는 나이트클럽이나 게이 레즈비언들의 클럽이 되고 더 이상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끌고 갔는데,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세대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숙제이며 역사적인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학생들의 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나고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 우리 조원교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나라로 만드는 더 큰 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세대의 귀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선도자의 자리를 뺏기고 다음 세대들이 외면하는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좌절하면서 보내야 되겠느냐?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케팅의 이 원칙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도 아주 파워풀한 선도자들을, 제일 먼저 나온 제품, 여러분 강력하잖아요. 봉고, 에프킬라, 데일밴드 다 단종됐는데도 지금도 우리 예배에서는 그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과연 이 선도자의 파워를 우리가 이길 수 없을까? 우리 한국교회는 선도자의 자리를 뺏겼는데 이제는 저 세상의 기관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까? 세상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을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되지 못해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케팅의 제2의 원칙이래요. 이것을 잭 트라우트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세상을 포지셔닝하라.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바로 새로운 기능이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록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 후발 주자지만은 첫 번째 주자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머릿속에다 심어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또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이스크림을 걸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온 음료는 무엇일까요? 포카리 스웨트. 원래 일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카리 스웨트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온 음료 하면은 포카리 스웨트.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음료를 찾네. 그래서 미국에서 게토레이랑 파워에이드가 들어옵니다. 게토레이와 파워에이드는요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써가지고 광고를 막 내보냅니다. 여러분, 게토레이 광고는요 마이클 조단, 농구계의 전설인 선수가 막 나와서 덩크슛을 하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냐? 아니, 광고는 게토레이가 3배, 4배를 하고요, 엄청나게 비싼 몸값에 세계적인 스타들을 갖다가 광고를 쓰는데 포카리가 더 잘 팔려. 포카리 스웨트는 광고비도 별로 안 들어가요. 파란 하늘에다가 아주 순백의 아가씨가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자전거만 타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마이클 조단이 여러분 얼마나 몸값이 비쌉니까? 당대 최고, 20년 전에 최고의 스타였던 마이클 조단이 덩크슛을 하는 그 광고를 내보내도요 이상하게 포카리 스웨트가 더 잘 팔리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한국 게토레이가 외국 광고를 갖다 썼는데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마케팅의 제2원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을 머릿속에다가 심어주는 것.
그때부터 게토레이는 어떤 광고를 하든지 미국 사람들의 광고에는 안 나오는 문구가 한국 광고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갈증 해소. 포카리 스웨트는요, 갈증 해소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청량음료지. 근데 게토레이는요, 이거 마시면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문구를 놓고 어떠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광고를 찍든지 마지막에는 갈증 해소.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음료를 먹으면 갈증 해소가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포카리 스웨트가 한참 뒤로 밀려나고 1위는 게토레이입니다. 후발주자였던 게토레이가 선도자였던 포카리를 이기는 장면이에요. 콜라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거의 한 7, 80년 가까이 콜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콜라는 당연히 코카콜라겠죠. 두 번째로 나온 콜라가 무엇일까요? 펩시입니다. 펩시가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그만큼 첫 번째 나온 것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펩시가 머리를 맞대고, 야, 어떻게 할까?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 넣어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펩시에다가 여러분 강력한 광고의 주문을 겁니다. 뭐예요? 펩시는 젊은이들이 마시는 콜라. 펩시는 흑인들의 콜라. 코카콜라는 백인들의 콜라. 펩시콜라는 흑인들의 콜라. 사실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인식을 그렇게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시는 콜라, 흑인들이 먹는 콜라. 새로운 인식을 집어넣으면서 점점 펩시가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의 자리를 뺏겼어도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앞다투어가지고 사실은 선하고 잘하는 교회들이 99개라면 한두 개, 이단, 잘못된 교회를 끄집어서 마치 온 기독교가 다 그런 것처럼,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부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그래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요. 언론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여러분 구별되지 못했고, 저들에게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조원교회가, 사랑하는 조원교회 성도들이,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구별되고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거룩이면요, 거룩한 척하고 목소리가 홀리보이스에다가 아주 점잖을 떠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 말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차별된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래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의 거룩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도자의 자리를 뺏겼습니까? 그들과 구별되지 못하니까, 그들과 차별된 게 없으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만 뭐 우리보다 못하네. 우리보다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사기도 많이 치고, 우리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근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들과 구별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선도자의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선도자의 자리를 뺏겨버리니까 더 이상 강력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우리들은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요. 할렐루야. 나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정직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하는 게 다르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정직합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들과 차별되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그들은 우리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다시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너 나 미워했지? 나는 너 2배로 미워할 거야. 야, 이권사, 너 나중에 나 옛날에 다 내 뒷담화 했지? 다 어저께 다 들었어. 두고 봐라 임마. 내가 4배로 갚아줄게.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너 나 이렇게 했어? 가만두나 봐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용서 우리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는 거 우리가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한 성실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는 은혜의 백성,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속적인 법칙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포지셔닝하여서 저들 앞에 다시 선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참 속편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데려가실지, 20년 뒤에 데려가실지, 30년 뒤에 데려가실지, 아무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도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도 계속 같이 살아간다면 저들이 볼 땐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믿음의 사람 되게, 천국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추악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받은 모습, 성화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저들은 우리에게 다시 박수할 것이고 우리를 존경할 것이고 존중해 주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는요, 다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옷을 정장으로 차려입었다고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로 홀리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삶.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래요. 우리 보러.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구별된 인생, 거룩한 삶은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래요. 그 왜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느냐? 그 앞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해답을 전해줍니다.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힘든 일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설교를 들었다면 저 역시 고개를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네. 어려운 일입니다.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한두 가지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힘 주시고 그분이 결단 주시고 그분이 능력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주시고 은혜도 흘려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구별되고 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새로운 직장에 갑니다. 거기 가서도 여러분 그들 앞에 휩쓸려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라 다르구나. 똑같이 욕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욕을 좀 덜 한다면서요? 그러면 저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강의를 마치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학생들과 같이 버스 타고 수원으로 오는데 와, 대학생들 여자 학생들 입에서 10마디 중에 9마디가 다 욕이에요. 들을 수가 없지, 앉아있을 수가 없다. 욕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무슨 구별된 삶입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꿈이 다르고 할렐루야. 그들의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처음에는 그들이 인정 안 하고 혹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여러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빼앗겼던 선도자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조원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조원교회는 뭔가 새롭구나. 조원교회는 거룩하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여러분 심어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1